이기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만사의 때가 기간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의 날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참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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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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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가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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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은 지나간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나 반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보편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죄인의 신분임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무릎쓰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잘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고백한 대로 용서하시고 많은 기회를 헛되게 보낸 죄까지도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는 삶의 의욕을 포기하게 되셨고 구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는 깨달으며 어리석으며 하수인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풍요로운 소리 빈곤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돕고 위하며 사는 나라,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받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날마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실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는 황면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젊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을 버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삶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끌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만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디 닿았을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약동하는 5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사 오늘 이처럼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되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정에 영육의 건강한 강건함을 더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일상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며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진 원사님 찬양.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시.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록한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에 대한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할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며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치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좀 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작불이 잘 탄다고 해도 하나씩 놔두면 다 꺼져버립니다.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해도 따로따로 놔두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곳에 장소에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럴 때 흥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를 싹 덮치고 나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3분의 2씩 다 줄어버렸다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직접 쭉정이 신앙의 소유자들은 어떤 일만 되면 다 숨어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4%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 흘려 들어와도 다 정화되고 깨끗해요. 정화돼 버립니다. 근데 한국은 10% 기독교를 자랑하고 우리들이 혐오하는 정치인들이 10%가 넘어요. 교회. 장로 집사도 많고. 그런데 제일 혼탁한 것이 정치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흔들어서 흩어버리고 골라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말은 10%라고 하는데 4% 바닷물만도 못하는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예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라 라고 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 받을 것이다.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씻음을 받았다. 이제부터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회개는 뭐냐? 내 마음 속에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이 같은 인내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도요.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야,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한순간에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천한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을 다 봐도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사실에 입각한 신앙인 것처럼 성천신앙도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막연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성천신앙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한 이유는 뭘까? 이건 잘 모릅니다. 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도 알고 성천한 것은 근데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얘기는 크게 안 지키잖아요. 성탄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크게 지켜집니다. 죽은 것도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어요. 부활절. 세상에 다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 지으려고 끄집어내서 관에다 넣으니까 이게 살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사셨을까요? 부활했죠. 죽었다가 장례 지으려고 못 박으니까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며칠 살았냐? 이틀 살았다. 이틀 있다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게 산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야 부활했네 라고 할 텐데 다시 살았으면 싹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 그대로 살아나고 이틀 있다 다시 죽었대요.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성천했다. 부활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시다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다시 몇 달을 사시다 돌아가셨든지 몇 년 살다가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성천하신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포함한 온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느냐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좀 편하게 잘 살게 지금 선진국 7번째에서 3번째까지 갔다고 해요. 다 간 건 아니고 일부가 세계 3번째까지 가게 됐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 3번째까지 잘 지키고 있을 건가?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 사람이 알도록 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인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것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지
있으면 좋겠다. 경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모두 다 힘든 게 아니라 좀 모든 국민들이 좀 잘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 때는 다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온 국민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 속에서 한호성을 질릅니다. 근데 예수는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야 이거 이제 우리 기대가 살아나겠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야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가 얼마 남았는지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언제가 되든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젠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좀 잘 살 때가 언제일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탁 하니 인류대학에 제일 좋은 학교에 딱 학교 갔다고 하면 그때가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면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뭘 해놓고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솟고 새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 나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은 저희 동기 중에서 우리 통합측 목사 기수가 다 있어요. 82기인데 제가 82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다고 해요. 우리 기수. 근데 그 사람들 와서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몇십 년간 졸업하고 지금까지 선교사하고 있어요. 은퇴하고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나고 못났네. 요즘 제가 그 선교사 나간 사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부탁했어. 나 선교부 좀 줘. 나 나가서 할게.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부장을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날라리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안에 아무것도 받아서 쓰고 먹고 노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어쩐 얘기 들어왔는데요. 필리핀 가면 지금도요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몇 년 전에는 뭐 15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이 왔는데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 다 골라서 요양보호사를 교육을 거기서 다 시켜서 보낼 테니 책자와 시험 문제와 한국에서 하는 거 다 좀 보내줘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보낼 테니 그 다음에 해야 되니 거기 그 상원, 하원이나 의원하고 담당자하고 이리 오셔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때 만나서 우리 사람들을 다 보낼 테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해달라. 한국이 제일 좋은 게요. 최저임금이 세계 어느 국민이 와도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럼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살면서 최저임금만 주면 그 동네에 있는 집안 식구들은 다 부자 돼요. 한 사람만 오면. 그러니 안 올라가 보세요. 간호사들은 작년부터 합니다. 300만 원 받고 먹고 자고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안 돼요. 200밖에 안 돼요. 200이면 어딥니까? 우리나라 9배입니다. 8배가 되는데 온 식구가 다 벌어도 그거 못 벌어요. 그런데 직장도 없어요. 네, 오케이. 제가 한국에서는 다 그 사람들을 받아서 실습을 시키고 내 보낸 일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주기만 해서 요청한 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필리핀 대학 졸업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 요양보호사 할 거예요. 그게 뭐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라인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6월 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의이 된 거겠죠. 능력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가끔 가서 한 번씩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해요. 또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사단장이 있는데 군대 가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모르고 있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출세 한 번도 안 해봐요. 자기가 군대 갔을 때 사단장 아버지가 왔으니까 군대 그 아버지가 참 됐더라고요. 자기 아들 군대 가면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좋은 데 좀 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되니까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대에서.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갔답니다. 아들을 딱 보고 윗사람 만나지도 않고. 야, 내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게 청백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완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보고 만져봐야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났다더라. 그 웃기는 소리 너 죽겠지. 그 죽었다 살아난 친척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죽었다더라 이렇게 며칠 살았대야 내가 그러죠. 계속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깨끗하게 살았대? 아니 병든 그대로 이틀 있다 죽었어. 죽었다 사는 게 아니잖아. 뭐가 잠시 숨이 멎어 있는데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다 계산하고 했다가 저도요 죽었는데 9시 6분에 죽었는데 12시에 살아났대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요?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교통사고 팍 났는데
그냥 막 살라고 움직이더니 객 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처음 덮어놨는데 12시 나니까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끌어다가 막 응급실에 놨더니 야단 법석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지.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건 그 봐야 되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아 진짜 살았네라고 해야 증거할 수 있지. 누구한테 나 들었어, 누가 살았대, 그건 힘이 없어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만져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승천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가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구름 위에서 비행기가 가는 거 보고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오시겠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구름 속으로 싹 뛰어들어가면 한참에 막 시끄럽다가 땅에 보이기 시작해. 구름 위에 떠들더니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승천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구름 위로 싹 사라져버리면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 마쳤다는 의미지만 더 넓은 의미에는 모든 말씀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더 하신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 승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삶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시켰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재확인시켰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 아래 새로운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쉬고 다시 통치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할 것이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으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할 자신 있어요? 가끔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지상에 내리다가 왕 해서 다 죽어버렸으면 다 이루었다,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기후에 의해서 웅웅웅웅웅 올 때 갈 때 두 번 다 그랬어요. 흔들흔들 웅웅웅웅 막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대로 잘못해서 푹 땅으로 박혀버리면 어떡하지? 야, 내가 다 할 일이 했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 생각이 들까요? 불안할까요?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것을 다 마쳤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해서 그냥 빨리 가서 이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끝나고 죽게 해주세요.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 좀 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죽으려면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둥바둥 발버둥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를 왜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면 불러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다 완수하시고
가시겠어요? 왜요? 편하게 이제는 쉬어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편하게 가서 쉬어라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사명을 망각한 사람, 더 남겨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도 데려간답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도 아직 남겨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든지,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려고 원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너는 아무 쓸모 없으니까 와, 그렇게 호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적인 겁니다. 저희 보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엘리야는 비록 엘리사에게 노출되었지만 은밀한 중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십니다. 이건 승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사실은 그 장면의 목격자가 없어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되니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광경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네가 헛것을 보고 있는지 나를 만져봐라고 하셨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격자가 없으니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실종된 사람은 시신을 찾지 못해도 쉽게 사망 처리를 합니다. 비행기가 어느 산골에 떨어졌다, 바닷속에 빠졌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사실인지를 해줘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떨 때 안 됩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누가 거기 갔다고요. 그런데 시체는 못 찾았어. 아, 당신 말을 막 믿으니까 당신 자식이 갔으니까 사망 처리 딱 해줍니까?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응? 시신 못 찾아서? 분명히 그 자리에 무너질 때 있었다는 증거를 댈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다고요.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뛰쳐나왔는데 그 사람은 거기 있었다고요. 증명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활은 광경에 목격자가 없어도 증명이 되지만 승천은 목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올라간 거 봤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500여 명이 보는 사람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앞에서 승천을 하셨다는 거죠. 그 승천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승천입니다. 영적으로 승천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그대로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승천이 필요한 거죠. 죽은 사람이 육신을 갖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돌아다니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냥 거기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승천이 가능한 것이고, 정의는 확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건 확신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내가 거기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요마. 아, 갔다 왔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났던 신과를 가져와 그럴게요.
즉 확증이 있어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 때 전투에 나가서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증거가 뭐야?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확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때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상징으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또 예수님의 경우도 특별한 영광을 표현할 때 구름이 언급돼요. 변화산에서 그랬고 승천하실 때 그랬고 말씀과 재림의 장면을 묘사할 때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 예수님이 작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쉐키나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은 영광 중에 승천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한번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탄생은 죽을 것을 전제로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탄생했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뭡니까?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죽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죠. 부활은 뭘 전제로? 승천을 전제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4대 종교고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죽고 다 끝났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고 말아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대단한가 봐.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대대손손 2000년 3000년 계속 같이 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죽고 당신은 오래 사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있고 자는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다 일어난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는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구름 타고 하늘로 같이 끌어올려준대요. 그때까지 살면 죽겠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 하루속히 오세요. 나도 그냥 육신체로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언제 올 것이냐?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밤에 도적 넣으면 여러분 집에 도적하라고 하는데 권사님 내가 내일 밤 12시에 당신의 근거를 털고 갈 겁니다. 라고 하고 가요? 도적놈은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와서 훔쳐가는 거죠. 근데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상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산부가 애 낳을 때 한 것처럼 싹 왔는데 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승천의 증인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승천한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째서 서서 하늘 쳐다보냐? 주님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사라지니까 하늘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겠죠. 승천하죠. 얘기하다가 승천해보니까 안 보여.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야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서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변화산에 올라가기 기분이 좀 황홀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만일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을 셋 지어놓고요.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요. 하나는 모세가 사시고요. 또 엘리야가 사세요. 우리 그리가 3개 지어놓을게요.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산 위에서 그렇게 황홀한 모습을 보고 산 이 3사람 말고는 밑에 아래서 산 밑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광경이 벌어져 있으세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딱 기도하든지 너 약한 영들아 거기서 나와 말만 하면 이게 간질병이 싹 났을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산에 있고 이 사람은 도대체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약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황홀한 그 산 위에서 황홀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세상에서는 죄가 난무하고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한 대열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봐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르쳐 줘야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하찮은 것에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이 화평하고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셔서 다시 하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광명한 햇살과 상쾌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겸손과 사려 기쁨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담대하게 지켰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감사하며 더 깊은 묵상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었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저희 욕심으로 가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눈물과 배고픔과 불신과 오해를 받더라도 더 큰 슬픔과 고통을 한숨 짓더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